안녕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다들 깨어 계신가요? 어제 그 BBS 도와주셨던 분들은, BBS 봉사자 모임 오셨던 분들은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핸드아웃을 보시면요, 저희가 벌써 6번째 시간이 됐네요. 몇 번 시간이 좀 남았긴 하지만 6번째 시간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론 교회 사역 안에서 여자의 섬김에 대해서 그 이유 때문에 보기는 하지만, 제가 좀 바라는 것은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성경을 살피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경을 살펴왔는지 그 패턴을 좀 보는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구절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중간에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경고를 드리자면 중간에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생각해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닥을 잃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계속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 사도시대의 여자의 역할 해가지고 사도행전 6장은 지난번에 보았고,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9절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얄브로라는 신학자는 이 집사의 묘사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묘사가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과 대화하였고 지혜로웠고 깊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하면은 스데반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사용한 단어 이 비밀이란 것은 지금 숨겨진 것이 아니라 전에는 숨겨졌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속자 중에서 구속적인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의 자격 속에 그런 것이 믿음의 비밀 이런 것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여기 집사들이 성경과 교리를 아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만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성경과 교리를 잘 아는 믿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가진 자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과 지식적인 신앙이 연합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집사들은 신학적인 이해와 인격적인 진실성이 필요하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얘기를 하죠. 일단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다 동의도 되시죠? 그래서 장로건 집사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교리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고 또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3장 10절에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 관해서 자격을 얘기할 때 먼저 사역 중에 또 인격을 시험해 보아라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죠. 시험하고 승인한다는 의미의 도키마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 또한이라는 말이 한국말 번역에는 약간 생략이 되었는데요. 그 헬라어에 있는 처음에 나오는 말을 또한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의미로 본다면 그 장로들의 자격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기 장로들의 자격하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집사들의 자격을 얘기할 때 또한 하면서 시험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장로들의 자격 속에서도 시험하여 본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처럼 집사들은 그룹들과 개인들에 의해 모두 시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 교회 안에 이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할 때 살펴보고 조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사역적으로 프로브 된 사람인지 또 성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것은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와 그 후에는 평가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디모데는 그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중간에 긍정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집사들은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실을 넓은 영역에서 깊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그 뉴욕에서 흑인교회인데 거기서 저희 도의선교팀 받았던 리더가 어떤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좋아했던 타이틀은 사실 그 전에 집사님이었거든요. 자기는 집사라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그분은 집사로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이미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분의 인격이나 행실이 또 교리적인 이해가 풍성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리더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실을 넓은 영역에서 깊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공천하실 때나 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신앙의 모습이 연륜이 장로 가면 되지만 집사 가면 되지만 장로까지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집사는 할 수 있지만 장로는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그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가 조금씩 저희의 생각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나 집사나 나뉘는 것은 그 은사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집사들도 기독교인의 신앙과 행실을 넓은 영역에서 깊이 보여줘야 하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을 보내는 부분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라고 얘기를 할 때 여자들도라고 번역된 부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들 번역을 보시면 어떤 번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번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한국말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NIV와 ESV는 저희가 주로 쓰는 영어 번역인데요. NIV와 ESV는 여기 3장 11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여자들도라는 말을 그들의 아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들도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다른 번역들, 그러니까 ASB, 이건 좀 오래된 번역이고 ASB, RSB는 좀 오래된 번역이고요. NASB는 좀 더 문자적인, 조금 더 현재적인 번역이고 더 현대적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NRSB, CEB 이쪽은 조금 더 좀 진보적인 쪽에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여자들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여자들이라고 번역할 때 이거의 초이스는 진보냐 보수냐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NASB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경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들은 아내들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번역들은 여자들이라고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단어가 쓰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GUN이라고 영어로 표기한 헬라어로는 구네라고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구네라는 말이 어떨 때는 여자라는 말로 이해가 되고 일반적으로 어떨 때는 그 아내들이라고 번역되는 의미가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네가 아내냐 여자냐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문맥상을 보면 그걸 읽어보면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생각할 때 그 정황을 살펴서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남성적 명사도 이 남자 또는 남편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특정한 남자, 여자 이런 단어들은 남편으로 할 수도 있고 남자라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내라도 할 수 있고 여자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석적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을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내들도 이와 같이 번역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좀 갈리는 것이죠. 이제 이걸 좀 살피다 보면 왜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지 이해하실 텐데요. 이 필 라이켄이라는 분은 시카고 쪽에 계셨던 분인데 여자 아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일반적인 말이어서 교회 안의 직분을 가리키기에는 전혀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묘사하는데 쓰였을까라고 의심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3장 11절에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집사 자격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속에 또 다른 직분을 얘기하는 의미로서 이 여자라는 말을 썼다면 그럼 어떤 여집사라는 걸 설명하기에 쓴 단어라고 보자면 굉장히 너무 일반적인 단어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반대 의견은 뭐냐면 이 장로들을 얘기하는 자격 속에서는 그 아내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 자격을 얘기할 때 아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맞는가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고 있다는 주장을 약하게 합니다. 최소한 이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의 흐름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남자 집사들을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 집사들로 그 토픽이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남자 집사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다시 12절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사들 얘기하다가 그 집사들의 아내도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 좀 이렇게 암시하는 것은 감독들의 아내도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기가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좀 견해들이 달라지는데 그 장로교회 전통에 B.B. 월필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인데요. 19세기 때. 근데 월필드는 여자 집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전통적인 것을 따르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이 사람도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는 여기서 아내냐 여자냐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여집사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도 같은 논리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 주제에서 다른 것으로 두 번 옮겨가는 것을 가정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 집사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 집사 얘기하고 있다가 다시 또 남자 집사 돌아오는 이런 것은 논리상으로 이거 너무나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월필드가 이 여자 집사를 긍정하는 이유는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이 아니라 전에 한번 봤던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 로마서 16장 1절 거기에 나올 때 베베 그러면서 집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 디아코노스가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그 한 군데와 그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성경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여집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 기록에 근거해서 여자 집사의 그 직분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선호한다는 것이죠. 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굉장히 논란이 이 여집사의 직분을 얘기할 때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것을 아내들이라고 번역하면 그냥 남자 집사에 관한 것만 얘기한다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것이고 여기서 여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여기서도 여자 집사에 대한 직분의 자격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번역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신학자들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또 지금 현재 번역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논지나 이런 주장들 좀 그 흐름을 이해는 하시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월필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월필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가이 워럴스라는 좀 현대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제가 멤피스에 총회를 가는데요. 교단 총회 가는데 아마 그때 가면은 이분 만날 거예요. 작년에 만났거든요.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른 결론을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분들이 여집사냐 아니면 어떤 집사들의 아내들이냐 어떤 그룹을 얘기하든지 간에 이 3장 11절은 어떤 여자 그룹의 자격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은 안 해요. 그런데 이 디모데 3장 11절에 여집사를 묘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베베라는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그 베베라는 여자의 섬김 때문에 그가 이렇게 알려진 여자이거나 또는 집사일 경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이 3장 그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이 직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특정한 본문에서는 직분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로마서 16장 1절에 대해서 1절에 의해서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인 월필드는 그 성경적으로는 그것에만 근거해서 여집사의 직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관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가이 월러스는 비판을 하는데요. 월필드는 초대교회가 여집사를 사용한 것은 그가 로마서 16장 1절을 해석한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약 성경의 해석의 근거를 초대교회의 관습에 두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그 월러스는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해서 증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가이 월러스는 오히려 여자들이 집사들을 위한 여성 보조들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라는 직분을 얘기할 때 이것이 어떤 다스리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장로들이고 집사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니까 집사는 남자건 여자건 여자는 남자를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어떤 교회의 소수가 직분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이며 필연적으로 어떠한 레벨의 권위를 소유하고 신령함을 수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권위가 없어 보이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로도 집사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질문 없어요? 어느 정도 다 흐름 놓치신 분 없으시죠? 조용히 다 듣고 계신 거죠. 여기 볼 때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일단은 디모데전서 3장 11절까지 보았는데 그러면 교회사에서 우리 전에 있었던 선조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걸 좀 리포트에서는 살핍니다. 여기 많은 번역본들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아내들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주회가들은 바울이 여집사들이 아니라 집사들의 아내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여자라고 번역하는 분들, 그러니까 여성 집사를 주장하는 이들은 여집사들이 있었던 것의 긴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배경으로 얘기하자면 한국 교회에 늘 여집사가 있었는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전통을 보면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 또 교회 그 리더들이 그 여집사 제도를 수호했다는 것이죠. 요한 칼빈 같은 경우 또 방금 얘기했던 월필드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한 교단인 RPCA라는 교단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런 교단들은 다 보수적인 장로교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칼빈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고 월필드는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일단 저희가 지금 이거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 직분자를 여자가 직분자냐 아니냐 이걸 얘기를 할 때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 사역 속에서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항상 때로는 사실 많은 경우에 더 많이 여자들의 인버브먼트가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 안에. 여성분들이 많이 섬겼다는 것이죠. 거의 서기 2세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교회의 여자들은 공공장소에 앉아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들로 섬겼고 다른 여자들은 밤에 버려지는 원치 않는 아기들을 데리러 거리를 다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기 2세기경에 사람들이 그냥 그때는 낙태를 못하니까 나왔으면 원치 않으면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길에. 근데 그 길에 버려진 아이들을 초대교회의 여성분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나가서 데리고 오고 그 아이들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 여자분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보면 그 사역의 성격상 집사들이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사역의 내용 자체는 집사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인 로스라는 초대교회 제인 로스가 얘기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여성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것들은
사실 남자 집사들이 했던 것과 사역 자체의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은 병자들을 찾아갔고 교회의 문지기 역할을 했으며 여자들에게 세례를 줄 때 도왔고 여자들에게 요리문답을 가르쳤고 고아들을 후원했습니다. 집사들이 보통 해야 되는 것들을 여자들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서기 4세기경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가 너무나 뛰어나서 이제 황금의 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인데요. 그분도 여집사들이 세워지는 이 직분 규례를 교회 안에서 필요하고 유용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빈으로 넘어가면, 종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칼빈으로 넘어가면 그 칼빈 역시 여집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칼빈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사역했던 제네바에 들어가 보면 제네바에 여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직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의 역할을 제한했다는 것이죠. 칼빈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집사 직분을 볼 때 칼빈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집사들을 두 종류의 집사들 중에서 두 번째에 둔 것인데요. 첫째 그룹은 구호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둘째 그룹은 실제로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남자들이 행정을 하였고 여자들과 남자들이 같이 섬기는 일, 봉사를 같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종류의 집사 제도를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대해서는 칼빈은 오히려 이것은 여자가 아니라 집사와 장로들의 아내들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석에서는. 하지만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배회에 대해서는 월필드와 비슷하게 바울은 그녀의 직분을 근거해서 칭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칼빈은 그걸 중요하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도 16장 1절을 로마서 16장 1절을 중요하게 보긴 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베베를 집사라고 본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안수받는 집사로 원했다고 칼빈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서들, 칼빈이 쓴 문서들을 보면 기독교 강의에서 언급하는 것과 16장 1절에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베베를 집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모든 경건한 자들을 돕는 자 또는 겐그라 교회의 보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월필드로 넘어가면요, 그 집사들 또는 여집사들이라고 불리는 인식된 여성 그룹을 옹호하는데, 그의 주장은 겐그라야 교회의 종인 베베의 지위와 비시데아의 총독 작은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초기 여집사의 규례에 대해서 발견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나 플리니우스가 기독교인은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어떤 상태고 교회가 어떤 것을 두었다는 것을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여집사라 불리우는 2명의 여자 노예들을 고문하여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서신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플리니우스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그 교회 안에 그 여성들이 집사의 직분을 가졌던 것이 여기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필드는 그 여자들을 섬기는 직분의 일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집사들과 유사하고 또 비슷한 위치를 가진 여성 집사회를 따로 두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발견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월필드는 집사라는 것을 여자 집사라고 인정하고 칼빈도 그 주는데, 칼빈은 두 가지 종류로 따로 주었고, 그리고 월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집사라고 세운 사람들이 일할 때 실제로 남자 집사들이 모이지만 따로 여성 집사회를 세워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짓냐면 교회의 공식적인 조직, 이것은 장로 집사들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것과 적당한 연합 지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교회적 감독이 있는 한해서
교회는 여자들의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라는 게 성경적이냐 따로 누가 묻는다면 월필들은 그것을 옹호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적법하게 있는 교회 안에서 다스림을 책임지는 그런 기구에 연결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요즘 저희가 경험했던 것으로는 여선교회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지금 다 이해는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저희가 관심 있는 것에 좀 이렇게 많이 도움 줄 수 있는 해석들의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다시 3장 8절부터 11절까지로 돌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히 3장 11절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그 옵션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리포트에서 PCA 리포트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자들이 남자 집사들과 똑같이 일반적인 집사의 서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집사들로부터 이와 같이라는 말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 집사 직분을 얘기할 때 그 전에 장로 직분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직분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이라는 말을 써서 얘기를 했는데 그 11절에서 여자들을 얘기할 때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 얘기는 또 다른 직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전에 얘기했던 남자 집사들과 똑같은 직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서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장로나 또 남자 집사들에 비해서 짧은 묘사이고 또 다른 남자 집사들의 직분 묘사하는 것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같은 여자들도 똑같은 집사의 서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되느냐, 이게 좀 어렵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해석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 집사들과 똑같은 직분이 아닌데 여성 집사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집사들. 영어로는 그게 조금 더 클리어한데요. 영어로는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는데 여집사는 디컨네스라고 하죠.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디컨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처럼 디컨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불리는 디컨네스. 그런데 집사라는 의미에서 여집사들,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리포트에서는 그것을 약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아내들 또는 여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남자 집사들의 임무를 묘사하는 더 큰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집사들을 따로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집사로 구별되는 그룹이라면 그러면 왜 그들의 성품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집사들의 자격을 말하는 세 절 8절부터 10절과 또 그 남자 집사들의 가정의 삶과 평판에 대해서 말하는 두 절, 그 후에 나오는 12절 13절 사이에 끼워져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본문 외에는 다른 성경 본문에 어디 이렇게 달리 여집사라는 직분을 언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의 배배는 집사라고 볼 수는 있으나 그가 어떤 공적인 직분을 가졌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은 교회의 규례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지난번에 봤던 대로 표를 보면서 봤던 대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신약에서 사실 더 많은 경우에 집사라는 말을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섬김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그렇고요. 세 번째는 바울은 여기서 집사가 아닌 또 다른 직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새로운 종류를 표시하고 여기 11절에서도 같은 기능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여기 헬라어는 소유격 대명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관사도 없다. 여기 좀 읽어보시면 그 문법적인 것을 가지고 알기를 하는데요. 정관사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을 언급할 때 자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집사들의 아내들이 왜 구별된 자격을 나열함으로써 특별히 구별되어야 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얄브로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와 같이 집사하느니라고 말할 때 그 감독들의 아내들을 가리켜 암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감독들의 아내, 그러니까 장로들의 아내, 목사들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뒤에 가서 이와 같이 하면서 또는 이렇게 하면서 집사들의 아내를 언급하니까 오히려 그 위에 있는 장로들의 아내에 대해서도 어떤 자격 요건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 해석에서는 여자들이 집사들의 보조들이었으며 아마 특히 여자들에게 사역하는 것에 관련이 있는 사역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켈리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여집사들이 한 일들에 대한 간증을 요약합니다. 이렇게 요약하는데 여자들과 관련된 임무에는 여성 사역자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카먼 센스죠.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필요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필요 중에 여자들이 필요한 것 중에 보면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자들이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사실은 남자들이 가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사역이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여자들이 목회 서신대 다른 곳에서 보면 특별하고 인정된 임무를 가졌던 것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은 뛰어난 본이 되는 과부들을 언급합니다.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젊은 여자들을 훈련하는 늙은 여자들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에 대한 것으로 일단 먼저 좀 앞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이 세 번째 해석이 맞다면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집사들과 정기적으로 같이 사역하는 여성들로 이루어진 그런 사역체를 고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집사적인 사역에 대해 이 고문위원회의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 고문위원회가 조언하고 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집사라는 타이틀을 쓰지 않아도 실제로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여성들을 위한 사역도 필요하고 특별한 인버번트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네 번째 해석은 여자들이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사들의 아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볼 때 이 구내라는 단어를 여기서 아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아 보이는 이유는 두 군데에서 같은 장 두 군데에서 그 단어들이 쓰여질 때 분명히 아내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식으로 여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장 12절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똑같이 거기도 구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장 11절에서 12절로 가면서 그 똑같은 단어의 의미가 여자였다가 아내로 바꾼다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사람의 결혼 상태에 대해 바울이 언급하지 않음은 장로와 집사들의 자격을 얘기할 때 결혼이 중요하게 언급됐던 것을 비교해 볼 때 이 단어는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는 것임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들이 아내들이라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디모데전서 3장 10절이 왜 집사들에 관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가? 집사들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그들의 아내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직분자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집사와 장로라는 책을 다시 두 번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권장하는 집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 집사들도 이제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신방을 다니냐면 어떤 가정에 구제할 만한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거죠. 경제적인 필요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 집사들이 공식적인 집사들이 신방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문헌들을 보면 그 집사들이 신방할 때 전통적으로 그 아내도 같이 갔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예들을 보면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들의 아내들도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아내들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방할 때 사모님들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볼 때 사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과 좀 비슷한 경우죠. 이게 네 가지 해석을 저희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좀 평가해 보자면 성경적인 주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해석이 첫 번째나 두 번째 해석보다 좀 더 확실한 주해적인 근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는 네 번째 해석, 그 안내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견해가 맞든지 간에 바울은 여자들이 집사들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집사들의 그리고 장로들의 아내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의 사역에 여자들이 온전히 참여되어서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또다시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여집사들 말하고 있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베베가 교회의 디아코노스라고 말하는 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다른 용도로 많이 쓰이고 로마서 16장에서는 직분자를 얘기하고 있는 문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어떤 견해를 가지든지 간에 여자들은 교회의 필수적인 섬김이들이며 어떤 레벨의 선별과 인정과 통상적인 섬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요. 모든 여자들이 다 집사들이 하는 사역에 모두 동참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적으로 각 교회마다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인정되어야 되는지는 좀 더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로만 유머로 7번에서 중간에 보시면 만일 이 집사들이 교회에서 장로들과 비슷하게 다른 종류지만 비슷한 레벨의 권위를 갖는다면 그래서 교회 멤버들이 정당하게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면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여자들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노라는 이 말을 비춰볼 때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성 집사들을 금지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만일 집사들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의됨과 섬김으로 리드하는 것이라면 여성 집사들도 또는 여집사들도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보면 대부분의 리더십은 이렇게 그 본을 보이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무작정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집사들이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으로서의 리더들이라면 집사의 직분은 남자와 여자 둘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적절한 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왜냐하면 교회법을 들여다보면 이 집사들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여기 9-2를 보시면 교인들의 희사 정신을 양성하며 교인들의 헌물을 효과적으로 거두는 방법을 고안하고 이 예물들이 기증되어진 목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집사의 의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섬기는 그냥 발론티어 이 레벨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부여된 권위를 사용해서 섬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스림의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 어떤 부분은 장로들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그 집사들의 역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 이것을 여자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내들을 말하는 것인지 그 상관없이 그 특징들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잠시 살피면 그 사람들은 그 마지막 페이지죠. 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그들은 정숙해야 한다. 이 단어는 이미 3장 8절에서 집사들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슬렌더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이 단어는 악의적인 말, 잘못된 고소 그리고 비방을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얘기, 그 장로의 자격을 얘기할 때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은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함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마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죠.
최소한으로 모든 직분자와 섬김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또는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 얼마나 배신하는 행위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분들이, 사역에 참여한 여자분들이 집사라고 불리든 안 불리든 그분이 그 남편 집사와도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들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또는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데 쓴다면 그것에 큰 무리를 빚겠죠. 그래서 이런 퀄리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숙해야 하고 모함하지 않고. 세 번째로 절제한다고 하는데 그건 sober minded, 그러니까 술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죠. 이것은 3장 2절에서 장로들의 자격을 얘기할 때 논했고요. 또 디도서 2장 2절에서도 그 나이 많은 남자들의 절제 또는 자제를 요구하는 데 쓰인 단어였습니다. 여자들도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넷째로 그 집사의 사역에 참여하는 여자들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되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한 말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목회서신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신실한 교리들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짧긴 하지만 이 집사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그 퀄리티, 자격,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그 맨 마지막 문단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하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5페이지에 있는 맨 마지막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정말로 집사들과 장로들의 아내들을 묘사하고 있다면 그들의 특성들을 묘사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바울은 남편과 아내들이 함께 사역하기를 기대한다. 그는 그 아내들을 사역의 기반과 수행에 필수적으로 보았다. 아내들이 공식적인 직분을 가지지 않았어도 그들은 에베소서 회중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가졌고 지금 현대의 회중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특권과 위치에는 책임이 따른다. 남자들이 교리적인 이탈이나 도덕적인 타락으로 믿음에 관하여 파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모함하거나 충성되지 않거나 경박하면 그들의 가정들과 교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반면에 충성된 아내들은 충성된 집사들과 장로들처럼 디모데전서 3장 13절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말하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상을 누린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보게 된 리포트에서 저희가 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제도적인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어떻게 여자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 그걸 고려할 텐데요. 오늘은 좀 더 그 성경 해석적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았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취미로 주석책을 읽는 분들이 아니라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부분은 좀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교회의 어떤 중요한 정책이나 교리들을 얘기할 때는 저희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익숙한 것,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아마 저희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데라고 들어가서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익숙치 않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지기도 해요. 성경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교리를 결정할 때는 그것을 정말로 따져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그것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직분에 관해서도 공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또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을 성경을 가지고도 살피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지혜롭고 또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덕스러운 것인지 또 살필 수 있는 지혜도 겸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곧 있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